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2절까지 참으로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들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성경책에 표시를 하시든지 성경책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원래 칠판을 사용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을 10절에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였는데 그 중에 일하려고, 즉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천국 가라, 그 얘기예요. 제자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쫓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5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곧 택함 받은 자. 어떤 택함이냐?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택함 받으신 분인데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절에 두 가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도 이 능력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되 강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는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은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보다 더 강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마귀, 사단,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게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4차원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5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는 4차원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5차원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5차원적인 능력이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과 4차원의 구별을 지을 필요 없어요. 5차원의 능력이 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5차원의 능력이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들을 때 그 어떤 능력이 있게 되느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즉 3차원, 4차원을 못 이기는데
5차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4차원의 능력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의 힘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말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한두 번 병을 고치는 이적 정도, 엘리야 8번, 엘리사 16번, 둘이 합쳐봤자 30번도 안 되는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허구한 날 고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면 첫 번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6절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른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같은 단어로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그럼 너 천국 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1. 아까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2절에 되어 있고 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이게 뭐냐? 예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가는 게 무엇이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길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종교를 섭렵해도 예수님 말씀 없는 종교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1절에서 말하면서 6절에도 또 병을 고치시더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말씀이 병을 고치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병을 고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엘리사 얘기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병에 시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러니까 병을 들게 하는 게 귀신이 병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귀신보다 센 세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점령해가지고 아프게 하고 병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그 귀신들을 통하여 들렸던 병들은 낫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하니까 귀신이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근데 이게 병 고침을 통해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천국 가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 그 1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즉 천국 얘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손준환 집사님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손준환 집사님에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방법은 이제까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 갈 손준환 집사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손준환 집사님에게 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겠죠. 내 집에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집에서 쫓아나려고 하는 세력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괜히 나를 보면 짜증나고 예수 얘기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뭐 목사들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막 그냥 별로 그런 얘기 생각 안 했었는데 막 속에서 지혜를 주니까 그런 생각 나가지고 제가 다가가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하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 예수 피 권세,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안에 100이라고 하는 귀신이 저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면 101로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101로. 그럼 102. 저 안에 장악하는 권세가 100이야, 힘이. 근데 내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103이야.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됩니다. 100일은 무조건 100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100인데 내가 99로 예수 믿어 그러면 괜히 그냥 마음 상하게 하고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왜냐면 99에서 하나만 더 올리면 100이고 두 개만 더 올리면 100일이니까 그러니까 발악하면 오 때가 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발악하고 거부가 너무 심하면 그게 99나 거의 100이 온 거예요. 100일로 가보세요. 물론 제가 그 예수님처럼 1000만으로 간다. 그러면 뭐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사해서 귀신아 나와라. 그냥 멀리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와갖고 해결되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해결되시오. 그렇게 워낙 큰 능력은 그렇게 빨리 멀리서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100일은 100을 이기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바쁜데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그냥 그 양화가 악화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강한 능력이 귀신의 능력을 제어해서 그냥 모게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왔는데 세상에 살다가 교회의 용어 예수 믿어라 복음 천국 할렐루야 신유 능력 성령 충만 막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그럴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로 쏴줘. 그럼 막 들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즉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철들어서 보니까 그냥 다 목사 책임이야.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교회가 안 되면 목사님 책임이라면 또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정답은 목사 책임이야. 목사가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네요. 하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이 앉은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10일간 저녁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이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무지했던 나 예수 몰라요 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아멘하세요. 5,000명 아멘하세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없이 능력 받았다고 치고 목회하니까 힘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능력 받았다고 그냥
믿고 하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5살 때 그냥 그 삼박사한테 능력 받아서 기도 딱 할 때, 아유 새벽에 왜 이렇게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새벽 시간이 안 와요? 2시부터 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40일 동안 그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시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는 건 너무 쉽구나.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우리의 육체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능력을 제어해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세력에서 이겨야 예수 믿는 게 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병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려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 불의 종처럼 조영계 목사님처럼 윤석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능력이 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은 거룩이더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이렇게 능력이 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갈게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하면 39절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제까지는 제가 사독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한 사건들을 따로따로 편집이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확 성경이 열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9장 이걸 최종 본문으로 삼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의도가 있잖아. 장모님, 내가 오늘 이렇게 잘해준 이유는 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이게 내 의도다. 그러면 오늘 안경이 너무 멋있으세요. 오늘 헤어 컬러가 잘 나왔어요. 오늘 신발이 아주 명품이래요. 별 얘기를 갖다 붙여서 결론은 뭐예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 거야. 사주실 거죠? 아멘 나왔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이 요 한 얘기를 하려고 그 많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는 꼭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이 증거를 못하게 하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전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형상이냐? 39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더니 다른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변론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론. 디스커션이죠. 말 따먹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은 잘 못 보겠는데 옛날에 보면 막 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멱살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멱살을 잡으면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막 싸우겠지 생각했는데, 멱살을 잡고 한 사람이 오른다. 야, 내가 해병대 나왔어. 그럼 저쪽에서 야, 내가 태권도 3단이야. 아유, 이거 한 방. 이 사람들은 싸움 잘해요. 싸움 못해.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빈수레 내지 말고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세계는 토론으로 안 됩니다. 신학과 학문은 그 영역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 예수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이 귀신이 다른 성경을 이제 얘기하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그 아이에게 들어와서 죽여서 지옥 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사명은 그 아이를 죽이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운이 좋구나, 명이 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이 사람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게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필요한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그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할 때까지 계속 은혜로 시간을 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예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 물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가고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의 다음 사명은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교육관이나 더 큰 성전을 준비하는 게 우리 남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예수 믿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손준환 집사님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없을 만한 사람은 안 물어볼게요. 또 설교가 다 녹화가 되니까. 예수님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둘 있잖아요, 둘. 일단은 이삭 집사님하고 찬이를 낳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빼놓고 일단은 예수 복음으로.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이 42절에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이루게. 그리고 이런 축사 현장에 가보면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떠납니다. 분하다, 분하다.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서 쫓아내면, 너만 안 왔으면 내가 영원히 여기 이렇게 편히 살다가 얘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왜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럼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12시간 있다가 나간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6시간 있다가 나갔다고. 왜 이렇게 저기 짜냐고. 막 3시간 있다가 나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꾸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사용해갖고 자꾸 말을 해요. 근데 처음엔 첫째 때는 이제 이렇게 호적에 잉크도 안 발랐을 때는 제가 그 얘기 다 들어줬어. 알았어. 근데 빨리 나가야 돼.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 줄 알겠어.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입 다물어. 그러면요, 걔는 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귀신, 마귀의 아버지지. 거짓말의 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걔 하는 말은 진실성이 거의 없어. 물론 몇 가지 소스는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없어도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입 다물어. 그럼 희한하게요? 이래요. 여러분, 혹시 축사 현장에 있거나 그럴 때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시끄럽게 하면은 시끄럽잖아. 나가야 되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입 다물어. 뭐 예수의 이름으로 입 좀 다물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격식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입 다물어! 이렇게. 예. 그리고 자꾸 막 기도하려면 막 움직이고 막 가려고 그러고 막 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마!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구나. 예.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를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막 나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안에 악한 것들, 1절에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거나 이 악한 것이 나갈 때 그렇게 치를 떠는데, 선 형제님, 예수 좀 믿어봐. 우리 교회 오면 짱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 예수 충만한 그 복음의 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즉흥해서 해야 돼요?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미리 작업을 하고 온다고 하는 그 당일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집에 갔더니 집이 불이 올랑 탔다고 하는 그 간증적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전투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 군인들이 훈련소 반드시 갑니다. 6주 가서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날 이등병 계급장을 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등병 계급장 보면 웃기시죠? 그쵸? 안 웃겨요? 근데 저는 엄청 웃겨서 아유 벽돌 한 장 이고 다니라고 애쓰는데 근데 6주 동안 제가 훈련소에서 뭐 총검술, 뭐 유교 또 뭐 그때는 얼마나 또 두드려 맞았다고. 그리고 이제 하루 전날 이등병을 이렇게 바느질로 하는데 눈물이 막 서로 야 이병님하고 불러봐 둘이서 뭐 이병님 막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훈련 능력이 있어야 그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신나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이등병을 딱 달고 그 사단의 훈련소에 그 전투화를 바꾸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걔들 다 훈련병이야. 계급장이 없어. 근데 저는 이제 계급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걔들이 잘하고 형님 총성 그러더라고요. 나는 짝대기 하나고 걔들은 훈련병이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금도 맞아서 30년이 됐는데도 기뻐.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입 다물어 했을 때 입 다물고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않을 때 와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그 능력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면 그 걸어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어떻게 돼요? 16절에 축사하시니까 17절에 먹고 배불렀어요. 시작하게 먹었어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배부르게 되고 넘치게 된다. 그러나 예수 말씀이 없으시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요즘에 성경책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절에 12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말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2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래요. 나를 따르래요. 근데 따를 텐데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 안 하신 분들 자기 애인을 부인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제일 왕으로 생각을 하세요? 세연아, 영혼, 생각, 육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1순위야? 생각. 이해해 원사님은? 육체를 이해해서. 그 육체를 양심적이시네. 한 사람만 더 물어보세요. 손집사님. 영혼. 할렐루야. 자 감사해요. 우리 짠 거 아니에요. 자 영혼, 육체, 생각. 사람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삶의 비중을 어떤 거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혼의 비중을 두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야근해서 힘들어. 아니야. 나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 교회 가야 돼. 모든 판단과 움직임이 영혼에.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죠. 미안해요 권사님. 육체 그냥 은혜로 먹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 오늘 쉬어야 돼. 이 사람은 그 육체가 왕이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육체를 상전방어치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지옥 가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상전시하지 말라는 게 자기 아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피곤해도 영이 이겨야 되고 피곤해도 육체를 상전으로 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그 다음 예수님을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번째 뭘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내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도 무서운 말인데 앞에 날마다 매일.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상황이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목사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직장 안 나가면 나 잘려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이게 내 상황이야, 상황.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독특한,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지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쉬어야 되죠. 자야 되죠. 육체를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 육체를 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왔고요. 또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거 다 뒤로 하고 예수 믿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방법, 5차원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제가 옛날에 걸음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걸음이 좀 늦어요. 다른 사람 뒤에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은 제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를 앞질러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덜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앞장서고 뒤에서 질질 끌어오면 가다가 쳐다보고 가다가 쳐다보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걷고 나면 너무 피곤한 거야.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여기 있고 내가 신앙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가자. 가자. 오늘 또 목사님 교회 안 오면 또 분명히 전화해서 또 뭐라 그런다. 가자.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끌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왜 나 홀로 지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네. 그러지 말고 성령이 내 앞에 쓰셔서 나와 내 믿음을 끌고 가면 너무 수월하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하신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 뒤에 이제 46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던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62절이 결론입니다. 62절.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일평생 하고 가야 될 텐데 개 중에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와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인데 저걸 다 놓고 가야 돼. 와 저 많은 친구들을 어떻게 다 놓고 가야 돼. 와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기도해 주시겠던 세상 사람들의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늘귀에 낙타가 못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 받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로 했으면 예수 믿기로 했으면 이제 세상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말 아시죠? 말이 자꾸 옆에를 보니까 경주말 옆에는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뭐 보셨죠? 고개를 돌려도 안 보이게끔 성령께서 이렇게 가림막을 딱 쳐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쟁기를 잡았대요. 쟁기는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어요? 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려. 진짜 힘들어. 이게 옥토를 갈아도 힘든데 말하기도 싫어.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데 어떤 좁은 길이냐? 그냥 막 팔레스타인의 땅이 척박하잖아요. 돌이 많잖아요. 그걸 쟁기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나 혼자 가야 돼요? 앞에 소 있잖아요. 소 따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 밭고랑 이렇게 봐야 되지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힘이 든데 여기에 집중해도 모자라는데 자꾸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1절부터 62절까지 쫙쫙쫙쫙 말씀이 짜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들을 때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 육체를 상전으로 모시지 말고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길은 쟁기를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셔야 된다. 근데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는 후진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서 후진은 없다. 천국 갈 때 전진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